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도 구약의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몇 장에 걸쳐서 뒤에는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오래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라면, 한 걸음 나아가서는 히브리서의 그 다음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그 주님에 대한 배교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배교하고 배도하고 돌아서는 것, 주님에 대하여 배도하는 일들이 있고 배도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떠나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또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교회에는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 배역, 배도에 대한 것, 배교에 대한 것, 그것을 신약성경 후반에서는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주제가 됩니다.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 히브리서, 이러한 후반전에 있는 대부분의 성경의 주제는 배교, 배도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떠나가는 것. 어리석은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종교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종교는 자기가 주님을 배역하고 떠나가도 주님은 안 떠난다는 주장을 하고, 어리석은 종교는 자신이 주님을 알량하게 신앙 고백을, 영접 기도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자신은 영원히 천국이라는 어리석은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이것은 배교에 대한 것, 다른 말로 배도에 대한 것,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떠나가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히브리서의 배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다면 4장 1절도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4장 1절부터도 계속하여 이 배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4장 2절은 저희에게 들은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4장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4장 5절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는 것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말씀하면서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4장에 걸쳐가지고 배교에 대한 것, 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도 6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 배도나 배교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어린아이 신자로 남지 말아라. 어린아이 신자로 남을 때가 무슨 위험성이 있습니까? 배교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자는 얼마든지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생명이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5장 1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의 말씀을 먹는 사람, 또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6가지를 말씀하면서 6장 4절부터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을 배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성령 회방죄하고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 회방죄하고 연결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배교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다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6장 6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한 기독교라는 천주교라는 종교 안에 많이 머물러 있어서 정치력을 잡고 권력을 잡아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이미 자신들이 배교했고 타락해버려서 전혀 자신은 돌아설 수 없는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성경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자신의 마음이 이미 미혹되어 버려가지고 그러한 길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악한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음이 역사하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렇다면 버림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면 버림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배교로 인한 것입니다. 배교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과 저런 관점에서 계속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7장은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앞에는 멜기세덱 7장,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제사장직 8장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한 것, 성소에 대한 것, 제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10장으로 가면 10장 뒤쪽에 이 배교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10장 26절부터가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가 다 배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해도 13절이죠. 13절인가요? 13절이 되죠. 26절 보면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 이 기록한 하나님의 사도, 이 사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 3장 1절에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거룩하게 된 형제들이 다 진리의 지식을 안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그럽니다. 물론 짐짓죄라는 것은 10장 이 본문으로 와서야 말씀을 더 설명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배교한 다음에 받을 심판은 불신자가 받는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섭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무엇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11장은 믿음을 쭉 이야기하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10장이 마감되고 11장은 믿음장이고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면 반역자, 배교자에 대한 경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에는 너희가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견책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궁극적인 은혜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은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재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시는 은혜를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얻는 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쓴뿌리가 나가지고 구원을 상실해버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15절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8절부터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받았으니 25절,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역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한 자, 하신 자를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했는데, 그건 모세지요. 하늘로조차 경고한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결코 우리라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에게서 떠나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계속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진노하시는 불, 심판하시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12장 뒤쪽에 쭉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요한일서보다 먼저 나와 있는 히브리서 12장 29절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간의 구절을 배교에 대한 구절을 전반적으로 쓱싹하고 살펴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의 출발점으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배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와 있고 이런 관점 저런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배교에 대한 경고와 배교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두려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의 핵심은 누구에 대한 배교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배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1장, 2장, 3장 계속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는 계속해 나가고 우리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고 거스리며 돌아선 자들을 배교라고 그럽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당 안에 남아있고 또한 예배당을 밖에 떠나고 교회 안에 남아있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그들이 설 자리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이렇게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그래요. 저도 칼빈주의를 믿지만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교라는 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배교라는 건 없다. 그런 식의 신학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다가 떠났으면 그 사람은 그러면 배교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었다. 믿는 척한 사람이었다. 그런 식의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신학을 배웠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배교가 있다. 배교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계속하여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증명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뒤에 있는 많은 서신서들은 배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런 히브리서 같은 말씀만 제가 지금 3장, 5장, 계속 10장, 12장 계속하여서 찾아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6장. 그러면 이렇게 말씀한 것을 그냥 조금만 중학교 1학년 국어 실력, 2학년 국어 실력만 가지고 있어도 최소한은 알아먹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신학 박사들이 그걸 모르느냐? 이미 배교한 사람들이거나 미혹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사상 가운데 이 극단적 칼빈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는데 이 극단적 칼빈주의가 사실은 대한민국 교회의 오랜 세월 대한민국 교회를 지배해왔던 주도적인 신학 사상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 칼빈주의 가운데 하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 그런 것을 이제 통합 같은 또 기장 같은 감리교 같은 이러한 WCC, NCCK 종교다원주의에 들어가는 교단들은 그것을 기초 교리로 가져버립니다. 그러니 담대한 것이죠. 한 번 신앙 고백하고 한 번 세례 받으면 내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 지난번에 저기 큰 교회 통합 측 1,000몇백 명 된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세례 증서를 꺼내면서 이것이 내 구원의 증거다. 세례 증서 가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렇게 저 통합 측 1,몇백 명 된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마 올해 부활절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은 성경을 이제는 제대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장 7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이걸 두 가지로 번역하거나 해석합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는 두 개가 아주 다른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7절 하반절부터 여기도 11절까지니까 절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인데 여기도 7절부터 11절이네요. 히브리서 3장이라는 차이점과 시편 95편이라는 차이점은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는 성령님께서 이 시편을 가지고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편 95편을 누가 말씀하신 거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둘 다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95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영으로서 역사하시고 아들의 영으로서 아버지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자꾸만 소아시아 7교회에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계속하여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과거에 예언된 걸로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강팍해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이 시편 99편, 95편 말씀을 많이 읽고 노래하고 낭송했던 유대인들이 유감스럽게 대부분은 강팍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나아가 이제 이 말씀은 교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거룩하게 된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환상에서 꿈에서 신비주의적으로 듣는 음성 말고요. 그런 음성, 물론 성령님을 통하여 듣는 음성, 주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받는 레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로고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하는 반역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그러한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누구의 소관이란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신의 소관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내 가족과 형제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통해서든 때로는 길 걸어가다가 잠잘 중에 꿈에서라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리면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강팍하게 해버리면.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를 위해서 한 달 중보기도 해주면 그 마음이 강팍해 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을 그를 위해 10년을 기도했는데 그는 계속하여 강팍해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직장 동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도 강팍하게 하고, 그의 어떤 후배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람 주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강팍하게 하고, 그에게 어느 때에 노방 전도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강팍하게 하고, 그가 어느 때에 뭔가가 물뜻 깨달아지고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역사하셨는데 강팍하게 하여서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10년을 위해 그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에 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마음을 강팍해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이야기냐 그러면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가 강팍한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10년이 가난케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강팍하고 배역하고 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그럼에도 내 자신의 마음의 강팍함을 발견해요. 그리고 주님, 내 마음이 어찌 이리 강팍할까요?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고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실 수 없습니까? 강팍한 사람들. 마음을 강팍해 한 사람들은 사랑을, 기쁨을, 희락을, 평강을, 화평을, 오래 참음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강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강팍함의 때가 얼마 지나고 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맙니다. 떨어져도 그의 종교성은 그대로 남아있겠지요. 그래서 자신이 몸담은 믿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종교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를 그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스스로 위안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다면, 아이고 너희 마음 강팍하게 해도 돼, 내가 알아서 부드럽게 해줄게,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팍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팍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성령님,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합니다. 내 이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는 해주십니다.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는 사역을 해주실 수 있다. 그렇게 강팍한 내 마음을 발견하면서 내 마음이 이리 강팍합니다 나온다는 자체가 안 강팍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강팍한 사람은 마음을 견고하게 하며 딱딱하게 하는 사람들은, 나아가 교만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 되어져서 자신의 강팍함 자체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 시험해가지고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어떤 행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행하심은 40년 동안 싹 20세 이상을 죽이시는 거였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그 세대, 40년 동안에 대한 그 세대가 이제 지금 우리의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가 그 세대처럼 강팍게 된 세대 믿는 신자들이 대부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이 이런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미혹만이 아니라 참 미혹은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혹되었다, 그 말이에요. 미혹된 상태였고 미혹되었다. 저희 마음이 미혹되었다. 미혹의 주체는 그들 자신입니다. 마귀가 아니고 귀신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그들이 미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미혹되지 않았는데요. 미혹의 영이 귀신이 역사해서 나는 미혹되었을 뿐이에요.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고요. 그 사람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미혹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미혹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이죠. 교만은 심각한 미혹 아닙니까? 그러면 교만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침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으로 현혹됐고 그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역사하고 더 심각한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혹 속에 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스스로 미혹하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마귀 역사로 미혹되냔 말이죠. 마귀가 미혹을 줄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다. 미혹으로 마귀의 역사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미혹돼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미혹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 안식은 단지 가나안 땅 팔레스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안식이지. 단지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나 단지 육신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쉼과 안식을 주리라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지 휴식을 좀 취하고 10분간 휴식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그러잖아요. 형제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그러니 믿음 생활하다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래서 악심이다. 악한 마음이 무엇인 줄 압니까?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의심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불신앙이라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인데, 믿지 않는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악심이라 그랬어요. 악심.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이라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독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으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다는 이야기. 이게 배교라는 이야기. 배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성령님도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으셔요. 성령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겐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은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가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되어져 버리면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역사하시지 않으셔요. 물론 기도 응답으로 외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예외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그렇게 신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사라져버리면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가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팍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 8절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뭐가 들어오면 강팍해 되어지죠? 죄가 들어오면 죄의 유혹. 죄가 유혹할 때 죄에 넘어가면 강팍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넘어가면 죄를 점점점 지어져 가면 갈수록 강팍해 되어져 가고 맙니다. 강팍해 되어져 가는 것이 어느 정도 흘러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제 무엇이 생겨버립니까? 불신앙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단지 그냥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나 혹은 내가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 안 믿어진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 품고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고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만 다음에는 다른 거짓 교리, 거짓 가치관, 거짓 신학들에 오염되고 전염돼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모든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그런 것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미혹되고 마는 것이지요. 나는 믿는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해도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이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후일에 누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면 귀신이 전설의 고향처럼 내가 귀신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귀신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성령이니라, 내가 예수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어리석은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은 그것을 달콤하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성령님과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주님을 빙자하여 이야기할 때에 가장 쉬운 낚시질이 있어요. 가장 쉬운 낚시질은 뭐냐 그러면 너는 특별해. 너는 위대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깨끗해. 너는 내가 특별히 선택했어. 너는 놀라워.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믿음이 아주 좋아. 그러니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친단 말이지요. 너는 거룩해. 너는 모세와 같은 자야. 너는 선지자와 같아. 너는 대단한 사도야. 내가 너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었어. 그렇게 그 사람 자신을 교만하게 붕 띄웁니다. 띄워서 교만하게 되면 그를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교만하게 띄웁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그러고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만들고 그 은혜 아래 심령이 가난케 되어 애통하며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마귀는 신자들에게 역사할 때도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님이신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이 특별하다 그러고 그 사람이 위대하다 그러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부추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귀신은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잠시 잠깐 후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되어집니다. 진리는 다 잃어버리고 이단 사상처럼 사이비처럼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 편의적으로 미혹되어서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게 되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각 사람이 교회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실은 현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가 나 홀로 신앙으로 살겠다. 나 혼자만 살겠다. 누구 믿는 사람과 함께 교제 없이 만남 없이 함께 예배함 없이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부터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랬는데 피차 권면이 아니라 나 혼자요. 나 혼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말씀에 정면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요.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나만 거룩하고요. 모든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이거 오만한 교만 아닙니까? 그러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물론 교회가 그런 모양이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쇠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합류할 뿐이지요. 인내하기 싫어서 고난의 길을 걷기 싫어서 섬기기 싫어서 합류할 뿐이고 마음이 미혹되어져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되고 강팍해 되어집니다. 죄 가운데 들어갈 때 강팍해 되고 강팍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 아직 성화되지 못한 영역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강팍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으로 인한 죄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와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말씀에서 하는 죄의 유혹과는 좀 다른 말씀이 되어질 때도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부분을 완벽하게 구분하거나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하죠. 어찌되었든 죄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강팍해 되어져 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한 죄 가운데도 근심이다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근심하기를 선택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는 믿음은 뽑혀져 나가며 의심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갓 지식으로 전락하게 되고 정보로 전락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교에 대하여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그 결과로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사오매
우리가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하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견고히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서 주님을 배우며 주님 만날 때에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게 될 수 있을 것이오매, 고난 중에서라도 죄의 유혹 가운데서 또한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강팍해 되기보다는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고백하며 회개하여서 주님의 거룩해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 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